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제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진리입니다. 현대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세련된 그러나 가장 악마적인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취향을 존중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앞에 두고 쓰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만약 진리 안에서 이 말을 꼭 쓰셔야겠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 엄중한 명령에 대답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취향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옳고 그름, 즉 진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름이라는 예쁜 포장지 속에 숨겨진 그 위험한 가스라이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전해드린 설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설교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죠. 지난주에 우리가 틀려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나눴다면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틀린 것인지 틀려도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목사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진리 앞에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라며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악, 이불이라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확실하다면 그냥 맞다, 틀리다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무너진 상태이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짓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맹세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이 넘쳐난 시대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의 본질은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준, 즉 기준이 되는 법이 무너지거나 왜곡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목소리 큰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다스려지지 않는 곳은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교회처럼 말이죠.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 힘이 있는 정치 목사들의 말이 진리가 되는 시대이죠. 제가 이 문제를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사꾼 목사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정황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진리로서 성경의 위상을 축소시키려 하는 정황들 말이죠. 그들은 일부러 어려운 성경 번역만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 큰일이 나거든요. 마치 예전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고집하던 그 모습과 아주 똑 닮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겁박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무시무시한 것이니 너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내가 해석해주는 설교를 듣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읽어 치워버리는 책으로 만들죠. 성경 통독, 성경 속독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성경의 의미를 곰씹을 시간조차 뺏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어려운 책, 위험한 책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성경을 읽는 책이 아니라 모셔두거나 해치워야 하는 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 같죠. 이제서야 쉬운 번역본들을 슬그머니 내미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젠 쉬운 거를 줘도 읽지 않을 게 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기도 하고요. 결국 그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는 읽지 마. 생각하지도 마. 내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놨으니 내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내가 짠 성경 공부 커리큘럼에 등록하고 성경 통독, 성경 속독 세미나 이런 거 때에 맞춰서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그때 하면 그냥 돼. 큐티? 그래. 그 큐티 교재 가지고 하면 돼. 그냥 혼자서 성경 읽는다고 괜히 애쓰지 말고 위험하니까 교재대로 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사꾼 목사들의 사악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틀리는 것을 나쁜 것, 악으로 규정해 놓고 성도 스스로가 틀리는 과정 자체를 죄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내가 틀렸음을 알아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비게이션이라도 재설정할 텐데 틀리면 안 된다는 협박,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명제를 교묘하게 뒤섞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영원히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가두어 두려는 시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뿔 달고 삼지창 들고 여러분을 겁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을 진리에서 떨어뜨리는 세력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래서 악마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을 흐리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흐리기 위한 장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이 가진 그 얄팍한 자존심을 가스라이팅의 또 다른 재료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길 찾기입니다. 저는 길눈이 꽤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보다는 저의 안목을 더 믿는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 찾기 감각이 뉴질랜드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도로는 대부분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도 어떻게든 이어진 길을 만나기가 쉬운데요. 이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 감만 믿고 운전하다가 보면은 아내가 꼭 한마디 하죠. 여보, 내비는 이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제 자존심이 발동하죠. 아이고 참 멍청한 내비네. 이 길이 훨씬 빨라. 이 융통성 없는 내비 같으니라고. 이 맞는 길이 어딨나? 길은 항상 여러 개라고. 나는 지금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핸들을 꺾었을 때 제가 마주하게 되는 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No exit. 막다른 골목의 사인보드입니다. 어리석죠. 목적지가 정해진 여정에서 경로를 이탈한 것은 개성 있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냥 틀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름이라는 세련된 단어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다름이라는 안개를 피우며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거짓 선지자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며 나의 셀프 가스라이팅을 정당화시켜줍니다. 성경 안에도 이 다름이라는 핑계의 끝판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옵니다. 명백하게 틀린 행동을 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틀린 짓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습니다. 방식이 좀 달랐을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틀린 행동을 다른 선택으로 포장했습니다. 불순종을 창의적인 예배라고 우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참 독특한 예배구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틀림을 다름이라는 종교적 언어로 끝까지 세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 그 수많은 소식을 듣게 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진정한 토론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는 말 히브리어로 야카, 이 단어는 단순히 이야기 좀 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 담긴 사법적 용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토론과 변론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의 다름을 확인하고 끝나는 감정 쉐어링이 아닙니다. 진정한 토론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더 옳은 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틀렸음이 확인되면 승복하고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토론 문화입니다. 그리고 틀림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자를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그래 틀릴 수도 있지,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성숙한 토론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틀린 건 없다, 다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세상의 질서를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내 기분만 남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틀린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능이 마비되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기는 것뿐입니다. 논리는 없고 목소리만 남습니다. 팩트는 없고 선동만 남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는데 내가 왜 난리야? 라는 적반하장만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적 피로감, 이 답답함은 바로 틀림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만든 대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기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변론하여 틀린 것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실까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론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 그거 틀렸어.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너 빗나갔어. 이 정확한 진단, 이 아픈 틀림의 확인이 있어야만 눈과 같이 희어지는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선생님 내 몸은 틀린 게 아니라 개성 있게 아플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울처럼 우깁니다. 하나님,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제 상황이 좀 특수했어요. 남들과 달랐을 뿐이에요. 그러니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씻음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평화와 가짜 관용에서 도망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시원하게 틀리십시오. 변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게 패배하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세상의 달콤함 위로 뒤에 숨어 나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 자존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게 하시고 정직한 항복 위에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